이제 네 강의 근원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을 하여 동산을 적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비밀이에요. 갈라져서 네 강의 이제 근원이 되었습니다. 11절 가보세요. 11절 가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오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소 온 땅에 둘렸고 14절에 가면 이제 셋째 강의 이름을 히데겔이라 하면서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면서 넷째 강은 유보라데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놓은 저곳에 이제 4대 강의 근원은 우리가 마지막 첫사람 아담에서 이 40만 년의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가인의 4천년 살을 통하여서 긴 여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을 직접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허리의 수건도 동이시고 마지막 끝날 모든 일교회는 발만 씻기면 이 자녀가 나올 것을 알고 마지막 주님이 말씀한 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10장 우리가 12장 34절에 가보면 율법에는 누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춰놨죠. 그래서 너희 율법에 기록한 대로 반드시 돌아가 보세요. 그 10장 34절 거기서 이제 율법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저 성경책을 통하여 율법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이 요셉 같은 삼손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율법을 복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신에 감동된 자 여호수아 이제 그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바로 요단을 건넙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이런 여정이 너희 신으로 기록되어 있던 이 복음이 35절에 가면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마지막 이제 어떤 자녀 창조 비밀인데 이걸 받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신이 된다. 이런 비밀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통해서 내 4대 강의 근원과 이제 이런 모든 비밀을 감추어 놨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 부분을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편 78편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발표할 것이냐? 옛 비밀이란 말이다. 옛 비밀이란 말이 뭐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이미 비밀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다 나타낸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구약을 인용해서 늘 비유비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왜 주님도 비유비사 자꾸 제자들이 물었잖아.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그런데 주님은 이 비밀을 통하여서 발표할 때가 있고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낸 하나님의 마지막 반드시 해내야 할 이 자녀 창조의 비밀 가운데 있는 이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가인의 4천년 사로 바로 이제 육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인의 4천살은 이미 육신도 육체가 됐고 생혼도 이제 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시편 49편 6절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했거든. 이 혼이 이제 목자를 만날 것인데 이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온갖 것을 통해서 모든 걸 가서 이제 기사와 이적이라든가 모든 어떤 창세기 49장 6절에 가면 이제 오만 일들이 나타날 것을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곳에서 나올 자들은 반드시 저 혼이 이제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 영광과 이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 내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먼저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통하여서 이 영광을 이제 알게 할 때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자녀 창조 가운데 있는 그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왜 참여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이제 저런 데 가서 안수를 받고 저런 데 가서 어떤 능력을 받고 저런 데 가서 모든 걸 한 거는 마지막 이때가 되면 거기다 이 혼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모두 다 어떤 양심의 화인을 맞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 이 복음을 못 들기 때문에 저희가 도둑질하는 마지막 이제 저 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것을 주님은 아시고 저렇게 기록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10명 중에 9명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 보니까 10명의 문두병을 고쳐서 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명이 돌아가는 어떤 이런 의미를 이미 주님은 보시고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저것이 하나님이 그리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돼서 그냥 성경은 주님이 보신 대로 끝나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가인의 4천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모든 세계는 이제 빛과 어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빛과 어둠으로 보여줬던 모든 세계가, 그래서 시편 66편 우리가 1절에 가보면, 아니 이사야 66장 1절에 가보면 오다의 세계를 그리스도로 정하고 땅의 발등상의 세계를 이 율법이라는 예수님의 세계로 정해버렸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여러분이 이런 근원에서 알아야 4대 강이 왜 어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는 어떤 이 비손의 비밀이라든가 기온의 비밀이라든가, 그리고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그 4절과 7절에 가보면 이미 이제 에레미야 때 히데강 강을 넣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봤어요. 그래서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감추었던 비밀들이 실질적으로 5절에 가보세요. 5절에 가보면 이런 부분이 다 변질돼 버려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더니, 그다음 가보세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썩어지죠.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간 띠를 취하라. 실제 이 시대가 이제 유브라데는 마지막 끝날이었던 비밀인데, 이 비밀 때 와서 이거 감추었던 어떤 것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드러내 보니까 결국 실제로 가보면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의가 육체입니다. 내가 유브라데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었죠. 쓸데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이 10명 중에 1명이 돌아올 모든 세계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스가랴서에 가서 71의 비밀로 이 비밀을 다시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71의 비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에레미야 때 70년에 어떤 비밀을 줘서 이걸 깨달은 자는 다니엘이었어요. 에레미야는 받기는 받았지만 이 비밀을 모르고 다니엘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이것이 스가랴에서 가가지고 1장 16절에 보면 저렇게 쓸데없고 파해지고 썩어졌던 저 어떤 감추었던 비밀이 결국 주님은 스가랴서 1장 16절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국률이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돌아와 보니까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우리가 21장을 보면 저 성전에 들어가 보면요, 비밀이 있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회파되어버리고 도적에 쏘리고 결국은 장사하는 영혼을 파는 자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엎어버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끝날에 이 소경 안전병이 어떤 이 문둥병자, 전부 육체의 비밀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들을 통하여서 무화과나무를 저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시키고 다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노아의 때를 얘기하면서 그 잎사귀가 나거든 뭘 깨달아라? 인자가 곧 가까움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진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제 10편 102편을 통해서 기록했던 시온의 회복인데, 이것이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정한 때 이것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의 약속이요? 이삭이었다.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보면 누구의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냐?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주께로 돌아가면 뭐가 벗어져요? 수건이 벗어져서 주위에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든 세계를 다시 먹줄을 치게 되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의 약속을 가진 이때가 바로 성경 전체는 끝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는 다른 거를 아는 것보다는 이제 이 4대 강의 이런 어떤 비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에베소 1장 10절에 가니까 어디에서 통일됩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모든 한 부분의 마지막 끝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군사, 산업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짜에 전부 다 끝물이 와 있는 이때 여러분과 우리는 반드시 이런 세계에 관해서 알아서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 1장 16절에 가서 이미 여러분 에레미야 때 다 썩어졌던 감추었던 이런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그대로 나타날 때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는 먹줄을 치면서 말하는 얘기가 1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저거예요. 우리 때 와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제 모든 기록이 드러나는데,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뭐 하단다? 저 약속이 우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지금요.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엄청난 이제 풍부함으로, 영적 풍부함이 이루어지면서 7년 풍년에서 추수가 될 건데, 이것이 우리가 빨리 준비가 안 되면 이제는 굉장히 이제 후회하죠. 각자가 전부 다. 그래서 여호와가 다시 뭐 할 것이다. 저 시온을 안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그때 가서야 택할 것이다. 이때 이때 다시 택하는 제 시점이 들어오면, 에베소서 3장 9절과, 1장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통일대의 지점인데, 이제 모든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모두가 하나가 되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어떤 걸로 우리가 언제 다가오느냐면, 47장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동쪽에서부터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 이 성막의 동쪽의 유다 지파를 통하여 스피아 사도 바울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의 어떤 사도로서. 그래서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면서 전면에 이제 그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 물이 이제 궁창의 물이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 7장 30절 생수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 이게 하나님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보좌로부터. 그래서 22장에 가니까 이제 목마른 자들이 다 와서 마셔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마시기는 마시되 절대로 성경대로 전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전하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내 생각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들어온 것을 그대로 심부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채워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지나가는 어떤 이 복음의 흔적과 시간을 다 채워서 복음이 있는 곳은 어디로도 가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네, 들으시고 채우고, 특히 이제 품속의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게 가장 좋고, 현장에서 들어서 흡수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됩니다. 또 부족한 점은 다시 올라간 말씀을 여러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두 갈래길로 이제 나누어지는 이 4대강의 그런 것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와 우리 예수님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이제 덜쳐냅니다. 다 덜쳐내는데, 그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모든 마침의 지점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그러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돌아가셨고, 로마서 10장 4절도 이 모든 것은 이제 누구로 마칩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마치게 되는 이런 모든 때. 그래서 로마서 13장 우리가 이제 8절에 가보면 이제 8절 로마서 우리가 그 8장에서 영의법을 얘기하면 쭉 그 세계를 얘기하고, 9장에 가서 이제 이방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10장의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이제 11장에 감추었던 비밀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에 와서는 그 8절에 가봐요. 8절에 돌아가 보면 8절에서 로마서가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있는지 아무것도 지지 말고 오직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율법은 다 이룬 이 사랑 안에서. 그죠? 그래서 11절에 내려가니까 이 처음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전해듣는 복음의 행보의 역사가 이 시기를 아는데, 자다가 이제는 진짜 깨어날 때고 벌써 이르렀고, 이제 우리가 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마지막 이 시대에 그 시간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이때는 베드로든 누구든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거든요. 우는 사자가 두루 살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14절에 내려가면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할 것이 오직 정욕과 모든 것은 다 어디에요? 저게 육체에서 나왔던 것이 마지막 육신을 정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요. 예, 육신을 통하여 나오는 저런 모든 것. 저기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옷만 입고 있으면 돼요. 예, 그리스도 옷. 저 옷을 여러분과 입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행보를 해야 되는 모든 것. 이것이 에스겔서 이제 47장 1절에 가서 동쪽에서 이 문이 어떤 물줄기가 들어오는 어떤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나가는 모든 흔적이 거기서 나오면서 47장 2절에 가면 에스겔이 이제 이 부분에 가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이제 북문 쪽으로 가고 동양을 향하고 이제 저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올 것을 대한 얘기들입니다. 동양 박관문 이르러서 본적 물이 그 우편에 스며들어 나오더라. 이때 우리가 이제 히데겔하고 유브라데 강에 대한 이 하나를 알게 돼요. 이건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돼서 강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면,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이게 어떤 바깥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을 두고 기록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걸 여러분들 먼저 그림을 그려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면서 일천척, 이때부터 이제 청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천척을 청량을 하니까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고 물이 어디까지 발목에 올라오죠? 4절 가봐요. 4절에서 그래서 이게 다시 일천척을 청량해서 물이 건너게 하고 물이 이제 무릎에 올라오면서 일천척을 청량하면 창일이 지는데 요것이 끝날의 비밀로서 51장에 가서 에레미야가 결론을 짓습니다. 51장 60절에 가면 에레미야가 이제 이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51장 60절부터는 에레미야,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에레미야 때 이 어떤 히데겔을 통하여 바벨론에 임할 그때까지의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해 기록한 모든 말씀을 이 한 책에 이제 압축을 시켜주는 이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이제 업무의 세계라든가 모든 게 666이라든가 다 실제가 되어버리죠. 이제 실제로 이제는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666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가보세요. 그 다음 절 가보면 여기서 61절에서 에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이 스라야의 비밀은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어떤 복음을 받은 이제 어떤 자들의 마지막 이제 정가는 의미인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62절에 가면 여기서 이제 말하기를 스라야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 땅을 멸한다.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가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이래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전해서 어떤 자리에서 육신의 생명운동이 아니고 전하면 다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때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방해하면요 가장 처참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했던 모든 싸움과 혈과 이 전쟁은 나에게 있다는 얘기가 이때를 두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를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복음을 받은 진짜 종이라면 그분이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청방지축적으로 날뛰기 때문에 조심할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감정과 자극을 건드리지 않도록 늘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줘야 되고 모르기 때문에 감정받으면 바로 그냥 죄를 버리면 어떤 것이 감할 줄 몰라요. 지금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제법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전한 사람 남집사를 못 올라게 하고 방해하던 그 남편이 팔이 부러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게 건물이라니까 건물에 가서는 여러분 거기다 꼭대기 들고 나가서 농사 지으려고 이 탐욕 욕심에 잡힌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삭이라도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깃이 없어도 혹시 이삭 죽기라도 남았나 안 남았나 그거 줍는 게 현명한 사람이지 거기다 내 거라고 해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다 내 거라고 땅을 팔고 절대로요. 그 지붕 위에 있으면 절대로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화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는 내가 오직 할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4대강의 모든 권한을 내 안으로 오늘 스라야 같은 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는 사원이 되느냐 거기에 여러분 초점만 딱 맞춰져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의식의 세계에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의 힘은 앞으로 굉장하게 여러분과 우리를 다 모든 것을 굴복시켜 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가운데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서 있어도요 그 주변의 영적 세계 마귀들은 굴복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 진 죽은 사람이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요 이미 그 모든 세계는 지게 됩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서 땅을 멸한다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거하지 못하고 이제 영영이 황폐게 한다 이걸 말하라. 이 종에 이제 이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 주고자 하는 요셉의 7년의 풍년을 다 허락합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다 허락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절만 더 가봐요. 63절에 내려가면 하셨다 하라. 우리 요 얘기만 해야 되는데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물론 배우고 또한 출애굽 과정을 보면 머리부터 정강이 내장까지 다 어디에 구워 먹어라. 예, 불이 구워 먹어라. 그 의미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이 내용,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돌을 메어서 어디다? 그렇습니다. 예. 이때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유보라드라는 저 마지막 끝날의 비밀인데 저 부분을 통하여서 하수 속에 던지게 되면 64절 가보십시오. 에레미야는 참 이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을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끝나름이 그들이 쇠퇴하게 될 것이다. 하니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다 마칩니다.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는 예언을 해놓은 거고 오늘날 스라야 같은 종들이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 한 권 자체가 이 40만 년의 아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4천년사 가인사로 넘어가는 이 모든 긴 역적은 하나의 모든 계획은 자녀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그 자녀 창조의 비밀 안에서 기록한 모든 책.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걸 묻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유대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 믿음의 행함을 하면 우리가 똑같이 휴거되느냐?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요. 예. 야, 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 억울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러면 참 엄청난 비밀이다. 그죠요? 예.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런 어떤 그 축이 이제는 나누어지는. 그래서 성경은 딱 거기서 여러분이 그림자로 그려서 우리 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이 다 들어와서 성령이 사역이 되면 우리가 육신이 말씀이 됩니다. 예, 우리는 성령이 사역이 돼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고 흙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바로 성령으로 잉태는 못 되잖아. 이제 그것이 되면서 우리가 깊은 어떤 이런 말씀들을 알면서 이제 마음은 영의 전이 됩니다. 이제 그래 되면 지금 에레미야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지점까지 지금은 영적 세계는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좀 해줘야 될 것은 영적 치유가 제일 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 치유가 도대체 뭘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영적 치유다 이런 단어를 쓰면 어떤 생혼의 세계에서의 모든 그런 세계를 뭐 심리학이라든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한 과학적인 어떤 그 정신 세계라든가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뭐 사람의 어떤 마음을 치료해주고 또 생혼의 세계에 같은 신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우선 서로가 야 사이좋게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게 우리는 치료됐다 그러고 그냥 그 세계를 모르니까 다시 또 어떻게 될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하는 일이 영적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치유는 우리가 처음부터 영이 없는 걸 아는 게 영적 치유가 시작되는 거단 말이에요. 영이 없었는데 무슨 영적 치유가 시작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강하게 그냥 아멘에서 물론 믿어지는 건 좋지만은 믿어져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믿어져야 된다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냥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믿습니다. 믿음이 되고 무대뽀 믿음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그냥 무대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하는 거 되는 것 같으면 오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다 믿습니다. 이런다고 될 것 같으면 여러분요. 누가 여러분 이거는 그 믿음은 반드시 되겠는데도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여러분 그만큼 많은 이제 어떤 급박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영적 치유와 이런 부분들이 좀 제일 먼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좀 이렇게 저도 이 영적 치유가 뭐라는 건 책을 내 내가 좀 눈을 떴어요. 이 영적 치유의 세계가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가장 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야 보니까. 그걸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그걸 하게 되면 생활의 치유가 된다 그래요. 그걸 하게 되면 환경이 치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요 완전히 자유가 되는
그렇게 돼야만이 이 복음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올인 못합니다. 자녀가 풀어져야 할 거니 맨날 골칫덩어리로 문제만 일으키면 올인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가들이 좀 해결이 돼줘야 하는, 그래서 마음껏 그 사역을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걸 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한 모든 세계를 알고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안에서 여러분, 이제 어떤 이 세계에서, 가인의 4천년사, 우리가 창세기 4장 2절과 3, 4절 이런 내용의 본질로 봤을 때는,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가 밝히 하나 보여야 될 거는, 가인의 어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줬어요, 안 줬어요? 창세기 9장에 가서 주죠, 그죠? 네. 물심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확실하게 알아야지 영적 치유가 된다니까.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영적 치유가 돼요. 이게 돼야지 여러분이 마음 치유가 되고, 이게 돼야 생활이 치유가 된다니까. 대부분이 마음 치유와 생활 치유와 이런 것이 또 우리 육신의 질고까지 해결 안 된 이유는, 먼저는 이런 세계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 디지털 세계가 마지막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를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냥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그 내용물 가진 믿음.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유브라데 강이었던 이 도를 여러분과 우리가 그 후부터 시작된 이런 이제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모든 부분들이요, 여러분 이 양치 이런 것이 가인 농사하는 자 이때는 육축을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렸다고 우리는 현상에서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 제 얘기. 그래서 그렇구나. 예, 제가 말씀을 해서 가인이 아벨이 어떤 하나의 상이었다. 가인은 땅에 솟아냈고 아벨은 양과 기름을 줬다. 단순한 영적 세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의 세계를 또 여러분이 알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저 시대의 삶을 통하여 보니까 반드시 저 때는 고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인이 더 좋은 걸로 드렸다고 확실하게 우리가 봐줘야 된다. 예, 이런 데서 가졌을 때 이제 그런 세계, 그 말씀들은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 치유가 돼요. 예, 그런 말씀들은 믿어지고 정리가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가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 영적 안에서 인도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면 가인은 악한 자다. 예, 이 악한 자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시대적 모든 세계가 이 가인과 아벨이든 어느 누구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섰다. 그 가운데 모든 비밀은 자녀 창조의 비밀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그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제 하나하나. 그래서 왜 이 악했다 그랬냐? 좋은 거 드리고 악하게 됐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죠? 훨씬 좋은 거 드리고 악하게 됐다. 그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안 들고 우리보다 훨씬 좋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거든요. 목회도 뭐 크게 한 사람도. 그렇지만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때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는 그런 내용을 믿고 할 때 진짜 깊은 영적 치유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가 되져야지.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제 히브리서 그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제 현상과 무의식의 세계, 어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믿음을 바라는 곳들의 이 실상을 감추어 놨다. 즉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상인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서 이제 증거되면 이 모든 것은 믿음이 뭐다 성경이 얘기한 그 2절부터 바로 이제 믿음의 세계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선진들을 통하여 나타냈던 저 모든 것은 이미 누구에 대한 비밀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면서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안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알면서 나타난 것은 바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무의식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의 세계에서는 이제는 다 드러내줘야 돼요. 우리가요. 그 모든 것이요. 그래서 4절에 가니까 바로 내용물이었다. 그 안에 내면적. 그래서 구원이 마음이 받는 것이 우리 육체가 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요 세계를.
본질로 그 시대 현상으로 보면요, 가인이 훨씬 좋은 걸로 들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질의 어떤 세계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이 모든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 창조의 비밀 안에 창세전부터 이런 모든 계획이 섰기 때문에 저 시대에 가도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항상 저촉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8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그랬어요?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와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가인에서 그런 세계를 어떤 4,000년 사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노아의 때 이제 그림자로 셈, 야벳, 함에 관한 종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가니까 모든 사람 육체가 되고 6장 5절에 가니까 이제 여기서 그 창세기 6장 5절 가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와 악에 이제 관영이 함으로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할 뿐더러 이 보시고 이것도 끝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제 주님이 하는 6절에 내려가면 이 이제 심판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땅에서 지은 모든 사람을 마음을 다 이제 한탄하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근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판하기로 이제는 작정함이 이게 이제 7장으로 내려 7장 창세기 7장 1절로 가면 그걸 이제 펼쳐놓으면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이 시대로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계속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주면서 이 안에서 암것과 수것이 반드시 생육과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번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 선 의로운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과 우리 같은 이제는 종들이 이제 이 방주의 역할을 앞으로 교회에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이걸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중요한 건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복음을 잘 전해줘서 바울처럼 정결한 처녀 때 누구하고 중매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하고 여러분이 혼인의 어떤 주례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중매정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때 이제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해야 되고 4절에 가면 4절에서 이제는 지금부터 7일입니다. 이때를 보여줘요. 이것도 여러분과 우리가 조금 더요, 이 어떤 품속의 말씀을 이해되지만 아는 세계입니다. 저거요. 왜 7일이라는 의미를 뒀느냐? 왜 노아는 8명이냐?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의 주야. 예. 이 사라는 육신과 육체의 세계에서 저기 10이라는 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40주야의 땅에 비를 내려서 우리 땅에 지은 모든 생명의 모든 것을 이제는 썰어버립니다. 이 직전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런 비밀을 가르쳐줘서 일하도록 해주는 어떤 주님의 인도함. 이것이 이제 6절에 내려가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입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는 이제 왜 이럴까 봤더니 천지 창조에 가서 보면 몇째 날이에요? 그렇죠. 6째 날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차명상. 그런데 놀랍게도 그 6날 하나님의 차명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짐승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같은 날에 짐승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두 아들의 교회의 정체고 결국 천주교고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는 다시 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6째 날 끝물에 가서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 같은 그런 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요. 지금 방주에서 이제는 그렇지만 노아하고 자녀들이 수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 순종만 하면 됩니다. 문만 열어놓으면 짐승들은 암컷과 수컷이 짝지어서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수컷의 생명인 근원인 남자 그리스도하고 혼인하도록 복음만 전해주면 됩니다. 절대로 그 안에서 함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만 해주면 된다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요. 그런 복음을 잘 깨닫고 알아서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이미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도를 올해까지는 이미 전도행이 시작됐죠. 됐는데 여러분들이 막 그냥 같이 깊이 동참하는 시기는 제가 2013년도로 보는데 그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준비가 좀 될 겁니다. 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을 할 때 하나 이제 열매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보면 바로 어떤 누구도 거부 안 하고 받아주는 그런 준비된 종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에는 몰라요. 한 1년 전에 이럴 때 막 친척, 동생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팍팍 튕가지고 이단에 빠졌다고 막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고 이제는 그런 말 못합니다. 못하는데 못할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되고 바로 영접하도록 만들 정도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요, 정직과 신실과 그리고 오직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를 향하여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중심은 항상 하나님 봅니다. 그거에 따라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거에 따라 결과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는요. 왜 부끄러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제는 그 내면 속에 있는 이런 세계를 아는 자들이, 과거는 마귀를 통하여 뭐 투시를 하는 전부 다 그런 세계가 마귀가 가르쳐줘서 그나마 보고 이제 장난을 쳤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웬만한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 버립니다. 보여주는 게 그냥 어떤 그 무당들이 보는 그런 세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다 비춰버립니다. 예. 이 깜깜한 곳에 불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뭐 10년, 20년 오랫동안 대장 노릇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요, 생전 보지 못한 빛을 갖고 와버렸어요. 그 빛을 다 갖다 비춰버리니까요, 거기에서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벗은 사람, 입은 사람, 뭐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큰 소리 칠까요?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이제 그 시대에 가면서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은 어떤 열매가 나오면 바로 자기 자신을 빨리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내면 속에 빨리 보고 해결하고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가 그렇게 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의 어떤 모두가 듣습니다. 다 듣게 돼 있고, 심지어 여러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가봐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세상의 끝이 오고, 22절에 가보면 이제 감한 자들에게만 이건 다 들어갑니다. 이 천국 복음은 이 택한 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나들은 그날따라 저들에게는 감해졌다는 얘기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양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준비가 많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저 양인 아닌 사람한테 가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낭패를 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되고, 이제 감한 자들은 이때는 복음을 들어요. 들으면서 이제 29절 좀 내려가면, 29절로 내려가면, 자, 그날 환란 후부터 이제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영적 의미도 있고 우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의미가 이제 이 복음이 시작되면서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아홉째 재앙 때 뭐가 들어옵니까? 어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을 과정을 보면 땅을 덮잖아요. 그죠? 어둠이 확 들어와서 이제 땅을 덮는데, 이때 빨강과 파랑해를 통하여서 보라가 만들어진 모든 생명이 그때 전부 다 마지막 끝날에 이제 추수가 되는 어떤 상징들입니다. 이 남색들은. 그래서 무지개로 보면 그 여섯 번째가 남색인데, 그런 세계의 모든 생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파랑과 빨강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런 세계를 통하여서 이제 만왕의 왕이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그날 후부터 영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어두워진 모든 자들이 이제는 듣고 싶어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예. 맞긴 맞는데, 그래서 맞기는 맞는데 믿어져야 되잖아. 그죠? 예.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지금 믿어지는 거하고 이게 좀 영적으로 좀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저 때가 되면 그런 세계가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맞기는 맞고 나도 믿고 싶고 한데,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 그런데 나도 잘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있잖아. 축구를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잘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통곡스럽지요. 할 줄 모르면 괜찮은데 할 줄 아는데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찼어요, 안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성경 전체는 디모데서 이제 이 양심에 뭐 맞았다 그럽니까? 예, 화인을 맞았다. 그래서 그날 즉시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저런 부분들이 이제 갈라진다는 얘기다. 즉시 어두워지면서 달이 빛을 내지를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늘의 권능들이 이제 흔들린다는 얘기, 영계 세계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30절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징조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인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게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면서 모두가 알게 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을 하게 된다. 아는데 통곡을 하게 된다. 믿고 싶은데 통곡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통하여 보면서 이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31절에 가니까 우리가 찾는 자들은 결국은 하늘에서만 택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서만 택하는데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천사들을 보낸다. 이게 여리고성의 7째 날에 저 나팔의 함성이 있었죠. 그죠요? 예. 저 나팔의 함성이 있었는데 저것이 이제 7째 날 여리고의 비밀입니다. 그때 이제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면서 저희가 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땅에서 안 모으고 하늘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게 되는. 요때가 이제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요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가만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 11절 시간이 지금도 허락되어져 있고, 왕상 16장의 어떤 히스기야 때의 생명의 어떤 15년의 연장 때도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해와다를 뭐 했어요? 그렇죠. 23시간 40분 동안 멈추었던 시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간대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이제 이루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이제 복음을 듣는데 전무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대로 하시되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들려오는 대로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요. 창세기 다시 7장 우리가 6절로 7절 한번 가봐요. 7절에 가서 이제 노아의 600세에 시작되는 이 부분들 보세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7장 7장 갑시다. 7장 이제 홍수가 땅에 600세가 돼도 7절 내려가 봐요. 7절에 내가 노아가 이제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 합해서 8이에요. 노아의 물론 노아까지 해서 셋 아들의 이름은 분명하죠. 여자의 이름 나왔습니까?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4명의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저 4명의 여자가 저게 포함된 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전적으로 저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걸 이루은 것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비밀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아내와 자부들 다 함께 홍수를 피해서 이제 다 방주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 때부터 동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시제 시간대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아는데 8절 가보면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정결한 이제 짐승들입니다. 짐승인데도 정결하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게 아니고 택한 자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부르심은 입은 자들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전부 다 보십시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결국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줘도 이 부정한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이제 복음은 이제 전해지게 되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 다음 절 가봐요. 9절에 가면 하나님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몇 명씩.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휘장이 이제 하나에서 둘이로 나누어져서 결국 한 남자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이제 어떤 세계 이런 것을 다 이제 그래서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들어가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까 그 에레미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였던 그 60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스라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 복음에서 온전한 영으로 나간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온전한 영으로 나가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쉽지도 않으면서 어렵습니다. 참 무슨 말을 저렇게 하시나 싶으죠. 사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또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그건 전적으로 성경에 이제 히브리서나 마태복음이나 끝까지 많은 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요 쉬운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답은 간단한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 된다는 얘기라. 그래 그거는 쉽다는 얘기인데 또 끝까지 견디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를 많이 미혹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 한순간에 어떤 성령을 거슬리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성령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회방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내가 이 성령에 참여했다는 히브리서 6장 내용이 육체의 비밀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세를 안 하고도 육체의 비밀만 알고도 이 말이 이상하다 얘기해버리면 성령 거슬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과 우리가 좀 조심하고 가면 이 복음을 지금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가릴 것 없이 다 온영으로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한 자리에 이제 있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6장 6절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하고 한 자하고 뭐 하라? 같이 해라. 예. 모든 걸 함께 해라. 같이 해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처럼 이 말하는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내주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7장 다시 돌아가봐요. 오늘 내가 이 얘기 하려고 아닌데 또 이상하게 일로 갔는데, 창세기 7장을 통하여서 그 뒷부분에 이제 얘기가요, 8절 한번 가봐요. 8절서부터 12절 내용이, 자, 이제 가면서 이제 9절에 넘어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글로 들어가면서 보십시오.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고. 10절. 여기 이제 암수 둘이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는 암수다. 수컷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7일 후에 보십시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뭐한다? 시작입니다. 요때가 이제 우리가 나가서 계시록 6장 12절 정도 되겠죠. 요 시간대가 잠시 이제 7장에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인데, 그래서 홍수가 이제 땅에 덮게 되는 하나의 상이고, 그 다음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절 정도에 가면, 저 7일의 비밀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보십시오. 2월 곧 그 달 며칠? 17일입니다. 그래서 그 달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들이 열립니다. 이건 이제 경륜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모든 비밀인데,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은 전부 다 7째 날의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깨달아야 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가 여러분 영해에 가까운 말씀을 여러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분, 빛에서 빛으로 빛에서 빛으로 계속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왜 2월 9, 17일이냐? 여기에 이제 7째 날 7일 후에 막 그냥 노아를 통하여 뭐가 임합니까요? 물을 갖다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비밀입니다. 이게. 그날에는 어떤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영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의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죠?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숫자를 통하여서 이런 데 기록한 저거는 진짜 이제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건 특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훈련시켜서 보낼 때, 그죠? 그 숫자로 이제 모든 비밀을 알려주죠. 그죠? 그자만 아는 거야.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날에 이 기쁨의 샘들이라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이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공급을 받게 됩니다. 12절 가봐요. 12절 가보면 이때가 이제 40주야라는 어떤 주야로 다 합치면 8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걸 왜 40주야로 얘기하느냐면, 그 40주야의 모든 세계가, 우리 주님은 3이지만 우리는 4잖아. 그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40의 부름을 받아서 40을 채워서 80이고, 우리 주님은 30의 사역을 시작해서 이 7이라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면 이제 마치고, 영원한 수를 이제 노아의 8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밀 가운데 뒀던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이 어떤, 그림자가 들어오면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언약이라고 바로 9장에서 다 이제 모든 것을 덜쳐냅니다. 9장에 가면 12절부터 13절에,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의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이제 역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얘기하면서, 거기서 뭘 줍니까? 무지개를 하나를 딱 띄워줍니다. 13절 가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다 둔다? 그렇죠. 이제 구름 속에다 두겠다고 이제 주님께서 그런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구름의 비밀은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1장 그 시간이 없으니까 27절 한 절 가봅시다. 우리는 이제 육체의 비밀을 많이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았지만은, 이제 이런 데서 더 그 육체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본 적 그 허리 이상의 모양. 우리가 여러분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니까 창일이 됩니까? 그렇죠. 허리까지 일정청을 청해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또 허리에 뭘 딱 맸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보면. 그런 것처럼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세 같다. 그 속과 주위가 불 같다.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난다. 예. 이게 지금 이 7장에서의 그 세계를 얘기하고 8장에 일이 벌어지고 9장에 이제는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답을 먼저 가지고 그 세계를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심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확실한 언약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 가서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여쁘하게 알고, 그래서 복음도 확실하게 알고 전해야 된다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하나 알아서 무지개 한두 개 알았는데 무지개를 시작한다든가 이러면 곤란해져 버리는 거야. 예? 무지개가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하나만 알아가지고 막 그냥 비밀을 깨달았다. 비밀 알 필요 없어요. 비밀은 간단한 거라니까, 여러분. 오묘한 것도 아니라니까. 그 고상하게 자꾸 전하려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런 걸 먼저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사방의 광채, 이거 전부 다 둘째 돌판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모세의 광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모든 것. 그래서 이것이 28절 내려가면, 자, 허리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뭐하고 같다?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 이렇게 딱 얘기해 보입니다. 예, 이 광채.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의 때 여러분 물로 심판하고 저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했잖아요. 그죠? 그 무지개 같다는 얘기는 끝날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저게 누굽니까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 이 그대로 나타나서 여러분과 우리가 가는 데가 그리스도화가 돼야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서 있는 게 내가 죽었어요. 한마디만 하고 서 있으면 그 자체가 역사해 뿌린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는 준비되어서 채워져 있어야 되는 여호와의 영광 형상 모양. 내가 보고 그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뭘 들었다. 계속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는 음성과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9장을 통하여서 이 일이 마지막 우리에게 좀 있으니 온영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 가면 4장 1절에서 이제 보좌를 보게 되죠.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를 비밀로 이제 다 얘기를 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삿대 교회 여기서도 구원이 좀 더 나올게 될 것이다. 가장 많은 구원은 저 필라델피아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데는 삿대다. 가장 안 듣는 데가 두아디라다. 그 다음 안 듣는 데는 라오디게아다. 오늘날의 어떤 저거 교회들입니다. 아주 장로교로 시작해서 율법에 찌들인 교회들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은 그 다음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다 끝내고 4장에 들어와서는 첫째 하늘의 비밀을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 45억 년 동안의 첫째 하늘의 영과 루시퍼의 세계를 잠깐 이제 우리가 흔적을 줍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났다. 아까 여러분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 무지개 언약을 갖고 뭐만 들었어요? 그 음성.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갔는데, 이 나팔 소리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여리고의 몇째 날. 예, 그걸 자꾸 생각해요. 육신의 정복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좀 자꾸 생각을 하시고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 세계에 관한 얘기는 미리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 말하게 합니다. 저도 사실 몰라요. 아는 척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 때는 우리가요, 주님이 저에게 조 시점 되면 모든 것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 시점 전에 일어날 일은 제가 지금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만 제가 앞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 시대가 오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오시는 마땅히 될 일 내가 보이라 얘기를 하면서 2절 가보십시오. 내가 곧 영에 감동하여 되니 보라.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 지금 몇 층 하늘에만 있습니까? 3층 층에만 있잖아요. 예. 저기들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예, 아들들만 들어갑니다. 극소수의 이제 자녀들만 들어가는 비밀이고, 그 다음에 우리 대의 어떤 전에 이 복음이 없을 때 양심구원이 됐다고 2조 고조, 또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2층층에 들어가죠. 그죠? 구원을 받았다면. 그 2조 고조 구원받은 사람들 다 그 가면 만납니다. 그렇지만 3층층, 이제 1층층은 마지막 구원 유대와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비밀 가운데 있던 40만 년 동안 이 땅에 제가 들어오지 않은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세계를 1층층에 들어간 자들이 다스리죠. 그죠? 다스리면서 그 모든 그들은 보좌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런 세계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잠깐 언급을 하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인봉한 말씀을 떼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하늘의 보좌로 베풀어서 그 보좌 위에 앉은 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가보죠. 이게 다 성령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옥 같다, 홍고 같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그렇죠. 요 언약은 자녀 창조의 비밀인데 여러분들이요, 다른 걸 몰라도 여기서 이제 이 벼옥과 같은 홍복석과 같은 이 무지개가 그게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 언약이. 그래서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뭐 같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으면, 복음으로 나아져서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십자가도가 그 안에 가면 다 이제는 완성돼서 오직 아버지만 아는 세계입니다. 저 세계가. 예, 우리가 아버지만 뭐 계속 알아도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청청과 1청청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다스리는 자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그 세계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시간 가면 하나님이 좀 깨닫게 알게 해 주겠죠. 그러면서 계시록 10장 가봅시다. 이제 10장 가면, 이제 10장 1절에서, 9장에 가서, 여러분 8장에서 이제는 그 임봉한 말씀이 마치게 되고, 이제 바로 9장부터 이제는 나팔로 들어가잖아요. 그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 위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올 때 마지막 저때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을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얘기는, 저때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보면 11장에 가면 이제 그 두 감람나무의 비밀인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우리가 그 마가복음 9장인가 그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미 변화산에서 보여줬잖아요. 그죠? 보여준 어떤 보좌의 세계에서 이 세계에 어떤 뭘 짓는다고 했습니까? 초막을 짓겠다 할 때 베드로는 거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 거 하나, 모세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감람나무의 상징성 의미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이제 유대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겠다는.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을 통하여서 13절에 우리 가운데 이제 무지개 언약은 실제로 우리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서 그 세계의 마지막 부분은 그냥 다 백성들이 추수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마지막 복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그러고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한 자들입니까? 예, 받은 사람,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9장 20절 가보죠. 9장 20절 가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어떤 17절에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확정을 주고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뭘 시작합니까? 예, 요게 이제 끝날입니다. 노아가 마지막 농업을 시작합니다. 이 농업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땅이지 않은 거죠. 이 땅은 우리의 이제 본질 육체. 여기다 이제 뭘 심습니까? 그렇죠. 이 포도나무는 이방의 구원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가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바로 줘버려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다. 이게 전부 다 6가지 아버지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이 세 개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이제 하나가 되죠. 마지막 끝날에. 그래서 노아가 이 농업을 시작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결과가 나와버려요. 이때는. 결과가 나올 때 안타깝게도 함은 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체문. 결국 왜 저주를 받게 됐냐 봤더니 방주에서 뭘 못했어요? 그렇죠. 생육과 번성을 못했습니다. 방을 따로 썼나 봐. 암컷과 수컷은 한 방에 자야 되는데 따로 방을 썼으니 뭐 영혼이 뭐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불평을 했나 봐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나가서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21절 가봐요.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는 이것 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그 장막 안으로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영적 의미로 봐야 돼요. 어떤 육체의 비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제 이 시점에서 노아의 포도주에 취함은 우리로 봐서는 말씀에 완전히 잡힌 자라고 봐야 돼요. 예.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져 있다고도 봐야 되고, 그 전에 들어가는 자로 봐야 되면 육체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육체의 비밀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두 단락으로만 보면 돼요. 항상요. 그 의미가 이미 그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뜻이. 우리는 이 시점에 노아로 본다면 우리는 종이로 봐서는 지금 말씀을 완전히 이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 안에서 장막 안에서, 장막은 마지막이 추수했던데, 그래서 22절에 가보면 벌거벗은지라 얘기하면서 가봐야 한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거짓이 전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아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노아가 저 정도로 어떤 영성을 가지고 나가면 다 드러난다니까. 바로 드러나 버려요. 그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그냥 고하게 되는, 드러나죠. 자기의 수치와 모든 것은 생육과 본성이 안 된 육체가 그대로 있는 거죠. 어디에요? 방주하면 들어갔다 나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나왔어도 저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23절에 가니까 가보십시오. 한 절 더 내려가면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한, 저것은 우리의 무슨 옷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색인데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들어간 십자가의 죽음,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는 회개하고 제사람,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이 부분이 이때 가서 여러분 이제 바로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한 절 더 내려가면 셈과 이제 야벳이 그 가운데서 들어가고 노아가 뭘 합니까요? 그렇죠. 술이 깼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노아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고전 우리가 2장을 상징하면 돼요. 2장 4절에서 영의 능력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기쁜 것은 뭐 합니까요? 영으로서 다 통달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마 그 10한 2절 가봐요. 그 고전 2장 12절에 가보면 그 노아가 깨서 이제 그 아들의 자기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주신 것을 다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13절에 가니까 성령을 통한 사역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사역이 됐으면 이미 그 사람은 생각교과는 무슨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성령의 전이 되고 마음도 무슨 전? 그렇죠. 바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자라니까 노아처럼 이제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딱 여기에서만 이제 분별이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성령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저희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을 영적으로만 분별한다. 그 누가? 노아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자기 어떤 아들이지만도 저주하는 거예요. 15절 가니까 더 내려가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걸 뭐 할 수 있다. 예. 이게 뭐 때문에 판단합니까? 영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는 아무 애거도 뭐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창세기 9장 18절인가 조금 전에 보던 데가 9장 18절에 가면 24절이요? 23절에 가봐. 창세기 9장 23절. 아무도 판대 셈과 야벳이 이제 나가 하체를 보고 24절 가보세요. 이 한 절을 보면 노아는 술에 깼다. 그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모든 걸 알고, 그냥 25절 가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뭐 같습니까? 결국 여기에 저주는 뭐였습니까? 예, 결론은 육체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게 왜 안 됐나 그랬더니 방주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암것과 수것 가운데 불순종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무적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안식,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에레미야 31장 27절에 가면 사람의 씨가 짐승의 씨가 이제 전부 다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 요 때입니다. 정한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31장 28절에 가니까 에레미야가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는다. 경성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어느 정도에 도달한 사람이야 되냐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깨어서 이미 고전 2장을 통하여서 이 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자, 이제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서 경성하여 그들을 뽑게 되고 그들을 다 뭐합니까요? 회파시켜버립니다. 흘어버린다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2다이다 3다 이제 얘기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보상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과감하게 뒤엎어버려야, 전복시켜버려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요? 십자가에. 고세아서 10장 우리가 12절 보니까 땅을 마라. 기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전복을 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다음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셔. 그 다음에요. 그들에게 이제 이 자들은 듣는 자들. 여기서 경성은 이제는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타일려서 또 깨우쳐주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세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때 이제 29절에 가면 아비가 이때부터는 노아의 얘기를 바로 하죠. 신포도주를 먹었을 그때 시간에서 노아가 깨고 나서 이제는 바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처럼 신포도를 먹었은즉 아들들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다. 이거 이제 창세기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루어지죠.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무슨 포도주?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을 이룰 이때 예레미야 31장 30절 가니까 신포도를 이제 먹는 마다 제약으로 다 죽게 되면서 31절에 가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때가 와서 언약을 세워보니까 호세아서 2장 18절 가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 18절에 가니 이제 호세아가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충으로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뭘 없앱니까? 모든 걸 끝내며 전쟁을 없애야 하고 저희를 평안히 눕게 하리라. 결국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모든 자. 그래서 고전 11장 25, 26절도 이 성찬의 비밀이 그때 이제 완전히 우리가 다 이루어지죠. 이 성찬의 참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몸을 먹고 그 언약을 대대로 지키는 건데 대대로 지키는 언약은 그의 뭘 전하는 거다?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렇죠.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건 누구 전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종과 부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새 언약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고린도서 3장 이제 6절에 가면 이때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해 하면서 의문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이제 영으로서 이루어지면서 의문은 뭐 하는 거다? 그렇죠. 이제 죽이는 것이며 영은 뭐다? 살리는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8장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때도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세운다? 그렇죠.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8장 10절에 생각이 앞에 들어오고 마음이 뒤에 뒀다가 이 성막의 비밀을 통한 휘장이 찢어지면서 마음이 앞으로 오죠. 완전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이제 복음이지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뮤직의 언약을 통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얘기한 어떤 이런 비밀들은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의 비밀의 모든 걸 알게 된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모든 것은 주황이라는 어떤 빨강을 통해서 이 강도 둘이가 그 안에 갇히만은 좌편의 강도는 이 노랑이라는 십자가의 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편의 강도는 노랑이라는 십자가의 돌을 듣고 되니까 그 생명이 죽음의 십자가가 빨강에서 들어오니까 노랑이 들어오면 무슨 색이 돼버려요? 그렇죠. 주황이 돼서 그는 어떤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 주황의 의미는. 그러면서 어떤 무지개는 다시 무슨 색깔이 됩니까? 노랑으로 돌아갑니다. 이 노랑은 십자가의 어떤 도의 의미고 십자가의 의미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도로의 어떤 중앙선도 주로 무슨 그 황색 같은데 주황 그 색을 딱 끝내 그 넘어가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 선이다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들어옵니까? 초록이잖아요, 그죠? 그 초록이 들어오는 의미와 이런 거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통한 이제 어떤 적어도 우편의 강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이제 품말씀, 감추은 말씀 이런 거를 계속 듣는 자들이 지금 이 파랑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초록에서 시작되는 이 네 번째 여기서 계속 들을 말씀은 십자가 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노랑이라는 십자가 도하고 파랑은 어떤 이 주님의 성막에 보면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을 계속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서 이 초록은 계속해서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어떤 하나의 생명체가 계속 들어오면서 노랑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함, 파랑을 통하여 들어와서 결국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노랑, 파랑을 통해 생명을 계속 먹게 되면 마지막에 이 영원한 온전한 영이 된다. 파랑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온전한 영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그 다섯 번째의 온영이 나오는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여섯 번째 남색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비밀이죠. 빨강과 파랑이 섞여져서 나오는 게 있고요. 또 여기서 파랑에서 검정이 들어오는 남색도 있는데 이건 죽는 어떤 심판의 잣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남색도 어떤 연한 남색과 진한 남색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도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조금 어떤 색의 의미에서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이제 보라는 마지막 빨강과 파랑의 생명을 통해 이미 이제 십자가 육체를 밀었기 때문에 노랑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인 파랑과 어떤 주님의 부활의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빨강의 그 생명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영원한 또 만왕의 왕이라는 보라로 나가는 이런 모든 언약들이
전부 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얘기가 첫째 땅을 통하여서 40년 사이 아담의 사, 가인의 4천년 사이를 통하여서 자녀 창조의 비밀 안에 이런 비밀들을 기록해놨던 것을 여러분이 알면 아주 굉장히 우리 가운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안에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오늘 이 영적 치유에 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갔는데, 중요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가장 영적 치유가 될 일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잘못 나타났던 기사와 이적을 바르게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그런 건 다 생원의 능력이고 배우가 누가복음 4장 6절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생원의 능력의 모든 배우는 마귀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은사들이 결국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할 때 잠시 나타났던 그거로 통하여서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하나에 정기적으로 집회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 왜 안 했냐? 그건 전부 다 무슨 능력이다? 그렇지, 생원의 능력이다. 그러면 생원의 능력에서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돼가지고 어떤 체면술이라는 독심술, 이 독심술 같은 거는요, 조금 더 여러분 어떤 그 영적 세계에서, 혼의 세계에서 마귀하고 접신이 되면요, 얼굴요, 모양만 봐도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얼굴 모양만 보더라도, 몸가짐만 보고 얼굴 표정, 심지어 그 사람한테 형태만 보더라도 그 사람 속마음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으로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원인을 확실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데 보고 또 혹시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님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게 그 영적 정말 제1번 치유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투시 같은 것도, 여러분 투시는요, 물체가 막혀있는 속을 그 투시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 내포된 그 모든 너머까지 전부 다 보는 것이 이제 투시의 영향인데, 이 모든 것도 그 세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도 이 정신적 세계, 심리학 세계, 소심리학과 어떤 그런 정신적 세계에서 어떻게 이게 형성됐는가,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 좀 확실하게 좀 알게 해주려고 오늘 시간을 사실 제가 잡았는데 엉뚱한 대로 가긴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감흥술 같은 거요. 이게 어떤 모든 것은요, 지금 대다수가 여러분 사람을 씌워놓고 어떤 얘기하다 사람이 넘어지죠. 이렇게 보면 이제 씌워놓고, 저는 그거 하려고 하면 금방 해버립니다. 하는데 이렇게 씌워놓고 애가 뭐 한 몇 초만 되면 말 몇 매 되면 막 발짝지기고, 그죠? 넘어가는 것은 그게 전부 다 이제 그 안에 누가 한다 그럽니까? 마귀가 한다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접신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지 안에 마귀가 들은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 그게 이제 어떤 감흥술의 어떤 정체들인데 그걸 따라 움직이 주거든요. 이제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고, 감성술은요, 주로 이제 어떤 자극을 줘서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뭐 안찰한다 그러다는가, 그죠요? 그냥 안수할 때도 보면 왜 이런데 그냥 뒷사대기를 때리는 거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 맞는 사람도 나는 기분 나쁘지 않고, 기분 나쁘고 하면 그 탁탁 때리고 말이야. 얼굴 이런 데도 탁탁 때리고 막 덩어리도 가가지고, 찰떡 소리 같이 그냥 막 탁, 이만한 큰 삽, 오삽으로 갖다 때리는 것 같아. 왜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자극으로 막, 이게 여러 종류인데, 그 정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서, 그건 전부 다 생혼의 능력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조그만의 생명이 마찰돼서 나타나는 걸로 이제 알아야 되는.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행한 거. 그러면 우리는 안 하나? 하나님 영의 능력이 있어 얼마든지 됩니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오늘은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엉뚱한 데로 갔어요. 다음 금요일 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지금 요거를 하려고 제가 몇 번 마음을 먹었는데 요거는 못하게 하고 엉뚱한 데로 가긴 가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제1번 영적 치유가 돼요. 이게 믿어지면 이제 영적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 된 게 아니고 한 3단계로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영적 치유는 완전히 잘못된 세계에서 지금요 우리가 쏘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무심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그런 것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처방을 바로 내려서 그다음 처방전대로 내가 보약을 따려 먹는 기간이 필요하고,
딸이 먹어서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자들 이런 부분에서는 치료가 진짜 돼야 되겠다. 이 평신도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 정도는 제일 먼저 영적 치유를 해야 되겠고 마음 치유도 돼야 되겠고 생활 치유가 돼야 돼요. 그 다음은 그래서 마지막 몸이 안 좋으면 몸까지 치료 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갔으니까 이게 좀 비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자주 안 하게 하는 거니. 그래서 언젠가나 하여튼 이 부분도 여러분 다 아셔야 되고 영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치유라는 단어도 쓰는 자체도 이제는 아셔야 될 게 영도 없는데 무슨 영적 치유를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예.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영적 치유 한다고 해도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알고 깨닫고 오늘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 흐름이라는 어떤 인도함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방향이 또한 다른 두로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이지만 하나하나 이런 비밀들을 잘 깨닫고 알았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노아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삼청청의 비밀인 무적의 언약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한 바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응답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끝까지 우리 현상의 세계까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려서 다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을